자,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목욕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목욕을 했어도 우리의 발이 더러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 더러워진 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목욕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러워진 내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더러워진 발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발을 씻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자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발이 더러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되는데, 즉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어디였느냐?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성막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고, 이것이 후에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 짓는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른 일꾼들을 세우셔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부살엘과 오홀리압입니다.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총 감독자는 누구냐? 부살엘. 그리고 그의 부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부살렐은 당시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아주 작은 지파인 단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 건축이라는 이 대의 앞에서 가장 큰 유다 지파의 사람을 택하고 또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맡기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배운 게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돈도 많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셔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없고,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살엘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이 내 뜻을 묻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랑 협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지명하여 택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투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투표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뽑습니다. 또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또 임무를 맡기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채워주심입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 네 능력으로 해라, 네 힘으로 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부살엘을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힘과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를 택하셨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택하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모든 악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은 택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자,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이러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도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수 있는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하나님은요, 이처럼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사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십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나를 세우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직 때가 안 돼서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십니다. 자, 이 성막은요, 부사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이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돕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사렐이 또 오홀리압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사람들 중에 보면 아주 실력이 월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남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보면 정말 아는 게 많고 공부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르치는 게 시원찮은 거예요. 전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으면서도 아, 저 교수님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운동선수 할 때는요,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감독이 됩니다. 코치가 됩니다. 근데 가르칠 때 보면요, 형편없어요. 애들 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나는, 너 때 그렇지 않았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잘 못 가르쳐요. 왜? 다 자기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평범하게 공부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전달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 왠지 아세요? 자기 같다고 생각하고 더 준비하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자, 세 번역 성경은 이 35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술을 놓아 자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지명하여 택한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거절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뭐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요,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또 나를 택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절. 자, 시작.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하라.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필요한 가르침의 은사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순종해서 하려고들 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뎌져 가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을 치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대열에 뒤에 있는 사람들, 지치고 힘들고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때 일어난 일이 지금 사울왕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그때 일을 추억하노니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소유물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을 합니다.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해서 이제 아말렉을 칩니다. 아말렉을 쳤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이 사울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을 시킨 거예요. 사무엘이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어왔습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사울왕은 왕이 된 후에 점점 변질이 돼갑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더욱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사울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은 일꾼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무엇을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막을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성막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고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성전을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모든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